오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1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에 이어서 오늘 함께 아굴의 잠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아굴의 잠언 말씀을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 아굴이라는 이름은 이름 그 뜻이 수집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잠언 말씀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지혜서, 그래서 이 지혜서를 적은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지혜자 또 현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 말씀처럼 인간의 삶뿐 아니라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네. 아굴 지금 계속해서 말씀에서는 아무리 살펴봐도 좀 이상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20절이요.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너무너무 이상하다. 기이히 여긴다.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잘 모르겠다라고 아굴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자, 지혜자라고 합니다. 보통 지혜자라는 것은 보통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을 말하죠. 그럼 이렇게 뛰어난 사람조차도 내가 이상하다. 이 자연 현상을 살펴봤을 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첫 번째는 독수리의 자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독수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독수리는 공중으로 이렇게 쫙 튀어오릅니다.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오를 때. 그런데 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는 것을 봤을 때 몇 번 날개를 안 친다고 합니다. 날갯짓을 몇 번 치지도 않는데 몇 분 사이에 독수리가 상공을 피 하고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높이가 약 3,000m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0m에 도달하는데 독수리가 활강하는 속도가 시속 130km 이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아시죠? 이제 차를 탈 때도 시속 100km 이상이 되면 굉장히 속도감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독수리가 하는 속도가 130km 이상.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 인간들의 삶이 굉장히 모든 것이 빨라졌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도 그렇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면 우리 안에서는 비행기의 속도가 느껴지지 않지만 그 지상 이제 상공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비행기가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가는 속도를 보통 음속이라고 하는데 그 음속의 4배의 속도로 사실은 인간이 이제 상공에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독수리가 어떻게 지금까지도 어떻게 활공을 하는지는 정확하게 그 비밀을 풀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분명한 것은 독수리 같은 경우는 강한 태풍이 오게 되면 엄청나게 강력한 이 바람이 있잖아요. 그 바람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해서 하늘에 비상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태풍이 불어닥치면 다른 새들은 오히려 땅으로 조용히 주저앉아가지고 앉아 있는데 오히려 이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펴고 강풍 사이에 바람길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바람의 길을 아는 거예요. 독수리는 이제 본능적으로 바람길을 발견해서 누구보다 높은 창공을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정확하게 그렇게 발전을 많이 한 자연 과학이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독수리의 자치가 어떻게 독수리가 그렇게 날아다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고 하죠. 그리고 또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아시는 것처럼 뱀은 다리가 없습니다. 미끄러지듯이 다니죠. 그래서 자치가 남지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뱀을 굉장히 조금 불결하게 또
뱀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이 좋지 않은 이유가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 기어다니는 그 모습이 좀 혐오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물론 성경에서는 뱀에 대한 것을 사탄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더 혐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느꼈을 때 다리가 없는 그 뱀의 형체가 자치가 보이지 않을 만큼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또 배의 자치,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죠. 왜냐하면 배가 지나다닐 때는 아시죠? 이 파도가 일렁입니다. 그래서 배가 다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배가 떠나가면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자치가 사라지고 말죠. 그래서 고요한 그 바다의 모습 그대로가 됩니다. 또 남자, 여자의 만남 역시 사랑할 때는 서로가 너무 소중한 존재잖아요. 그냥 서로가 막 서로 끔찍한 존재가 되어서 너무너무 사랑한다. 또 영원히 함께 하자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식고 또 서로의 필요가 사라지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모습 자치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20절 음녀의 자치 또한 그러합니다. 이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자, 우리가 이게 속된 표현으로는 입을 닦는다, 입 닦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마치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음녀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음녀가 무엇일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이런 나쁜 대접을 받을 만해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의 모습을 보는 천안아산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이 음녀는 사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살고 있는 음녀는 내가 행한 악을 보려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입을 씻으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저 내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굴이 계속해서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말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아굴이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 전에 아굴이 잠언을 지었을 때는 물론 이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많은 것들이 아직은 풀리지 않았던 그 신비가 풀리지 않았던 시절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너무나 과학이 발전하고 어때요? 현미경으로 심지어 AI까지 등장을 해서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연의 신비가 풀리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죄 역시 드러나지 않는 자치와도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서 저도 사실은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고 조금 퀘스천이 있었어요. 물론 제 안에 믿음이 적었던 거죠. 그런데 이 잠언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내 모습, 특별히 나의 죄,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은 보통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사건입니다. 나도 역시 내가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어. 내가 이만큼의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라는 것을 모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사건, 그런 환경들이 탁 닥쳤을 때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참을 수 없는 혈기가 나는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이런 기대감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바라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아시죠? 결국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 물질, 자녀, 또 배우자, 또 여러 가지 기타 우리 안에 있었던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 과거의 상처와 유사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졌던 정말 드러내고 싶지 않았어. 방금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음녀의 자치, 그가 입을 싹 씻는 것처럼 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내 죄를 드러내십니까? 여러분, 아니 저는 너무 아파요. 제가 이렇게 미워하고 또 혈기내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이렇게 모든 일들을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즐기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학적인 분이신가요? 아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아직도 죄 때문에 우상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직도 어둠 속에 사로잡혀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우상 때문에 날마다 끌려가고 있지만 그것이 우상인 줄조차 모르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지 못하는 내 안에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나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자, 여러분, 이제는 세상이 막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속이 막 뒤집어진 채로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 일이 있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막 놀라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뭘까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네, 이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22절 말씀에 종이 임금이 된 것을 사람들은 견딜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결국에 종이라는 것은 뭐 어떤 신분을 말한다기보다는 당시에 이 나에게 주어진 역할만을 하는 그 종의 모습을 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는 계속 종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에 대한 기대감이나 소망조차 없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거 하루하루 살아가기 급급한 모습이 종의 모습이죠. 다시 말해서 실력, 능력, 무언가 그것들을 가르치고 배움을 받고 하기에 부족한 것이 바로 종입니다. 실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종. 근데 그가 임금이 되면 많은 이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뭐예요? 임금이라는 자리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또 도와줘야 하는 자리죠. 그래서 임금들은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기 위한 자질을 키우고 왕이 되기 위한 학문들을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임금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들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길러나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 그렇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들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네. 미련한 자는 여기서 지혜를 갖지 못한 자, 특별히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나에게 입에 주어지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에게 오히려 풍족한 삶이 주어지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다야. 내가 이렇게 배부르고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게 다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것은 여러분 삶 안에 가장 큰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안에 내가 좀 풍족하지가 않아. 지금 내 삶이 좀 결핍되어 있어. 내가 조금 부족해.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조금 이 시간을 유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이 들풀조차도 이
새들조차도 먹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은 굶기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맞아요. 새가 농사를 짓습니까? 새가 어떻게 창고에다가 음식을 저장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힐 거야.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염려합니다. 2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야, 너희들 염려하고 걱정해봐. 너희가 그것에서 달라질 수가 있겠니? 28절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희들 들에 핀 백합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청초하고 예쁘잖아요. 꽃만 봐도.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아니? 그들은 어때요? 자신이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수고도 안 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의복을 집기 위해 길쌈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29절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이 그 많은 영광, 그죠? 그때 시대에 은이 돌같이, 은을 너무 많아서 돌처럼 여겼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입었던 영광조차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입히고 먹이시는 그 영광이 사람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결코 우리를 줄이거나 우리는 목마르게 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에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간 것이 왜 혼란을 주는가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다들 결혼을 하셨잖아요. 또 아이를 낳으셨잖아요. 근데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안에 있었던 약점 그리고 단점이 확대되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면서 내 안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이 자녀에게 전가가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불안감이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통제하려 든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나는 그냥 혼자 있을 때는 나는 불안하기 때문에 날마다 무언가를 준비하고 정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는 오히려 칭찬을 듣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미리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생각하다니 라고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그 불안이 자녀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부모의 통제를 받고 부모의 계속된 질책을 받으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약점, 단점이 확대가 되죠. 여러분, 혈기 어떻습니까? 혈기? 나는 분명히 조금 혈기가 많아.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조금 내 감정을 분출하는 편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기가 기분이 조금 화가 나나 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시면 어떻습니까? 내 혈기가 자녀들에게 쏟아져 내려졌을 때 자녀들은 마음에 우울감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납니다. 내 혈기를 자녀들은 받아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심지어 자녀들은 죽음에 이르는 고통에 될 때까지,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는 내 안에 공포심이 생겨나죠.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있었던 것이 확대되고 확장되어서 결혼 이후에 자녀들에게 다 확산이 된다는 거죠. 또 만약에 내 안에 냉소적인 모습이 있다. 그 사람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냥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저 사람은 조금 차가운 사람인가 보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자녀들에게 그 냉소적인 태도로
뭔가 반응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녀들은 마음에 상처를 얻습니다. 고통을 겪죠. 자, 이거 무슨 말이죠? 네, 결혼을 통해서 육아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약점과 단점이 더 확대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죄들이 더 보여진다는 부분들인 거죠. 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것이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전에 사실은 결혼하고 자녀를 낳기 전에는 그냥 적당히 살 수 있었던 내 모습 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또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죄를 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시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시면 이미 내 자녀들에게 전가된 이 죄와 고통과 이 어려움들이 다 똑같이 자녀는 그 자녀에게 또 손자, 손녀에게 전가가 되고요. 끊임없이 죄의 굴레가 무한 반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 자녀들은 또 우리 그 다음에 후대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과 안식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 안에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한 같은 맥락이죠.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많은 혼란이 생겨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이 임금이 되는 것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을 하는 거죠. 여종은. 그런데 전체를 보지 못해요. 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무엇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지조차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일단 권력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제 여종이 되다가 갑자기 여종으로 살다가 여주인이 되니까 내가 막 가진 그 권력이 너무나 즐겁고 기뻐서 이 권력을 남용하고 질서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죠. 자,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은 내가 종의 단계야. 내가 지금은 여종처럼 배워나가야 하는 시기다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해서 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은 여종의 단계인데 나는 벌써 여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아, 그는 지금 여종인데도 여주인처럼 행동을 하네. 자, 알고 있죠. 자, 결국에는 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를 높이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여종처럼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한다면 최선을 다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주인으로 높이실 때 그 영광과 함께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 뱀이니라. 아멘. 자, 이 24절부터 28절까지는요. 작아요. 아주 작지만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읽어 나가는 이 동물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먹을 것을 여름에도 준비하고 있어요. 이 개미들은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이 사바는 오리 너구리라고 합니다. 오리 너구리는 입 모양은 오리처럼 생겼지만 포유류, 너구리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통 너구리들은 이제 그 다른 뭐 동물들을 잡아먹거나 이렇게도 하는데 오리 너구리는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연약해요. 그래서 굴을 직접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위 사이에 집을 지어서 자신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또 메뚜기들은 명령하는 임금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떼를 지어 다닐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도마뱀은 작고 연약해서 사람들에게 잡힐 것 같지만 오히려 심지어 왕궁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침투할 수 있는, 어느 곳에나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동물들을 좀 살펴보면 그들은 인간처럼 지혜를 얻어서 막 스스로가 판단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사실은 본능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 안에 사실은 굉장히 좀 불리한 연약한 신체 구조를 가졌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메뚜기는 크기가 너무 작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너구리는 너구리과가 아니기 때문에 더 연약해요. 주변 동물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메뚜기도 굉장히 작고 도마뱀도 작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그들의 삶 안에 그것을 본능에 심어 두신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불리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이 충분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모든 삶의 역할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죠. 그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기만 할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시험, 또 환난, 또 때로는 어떤 사람, 또 사건들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실 이길 만한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동물도 있지만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동물도 있습니다. 특별히 사자, 그죠?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아요. 아주 용맹합니다. 그리고 사냥개, 역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사냥감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수점소는 선두에 서서 무리를 인도하는데 마치 당할 수 없는 아주 용맹스러운 왕과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은 각자에게 주어진 본능이에요. 이게 사자가 막 스스로가 용맹해서 막 물러서지 않는다라기보다는 그냥 사자는 하나님께서 그 DNA에 그의 본능에 그 모든 것들을 심어 두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께서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인간만 본능이 아니라 무엇을 본다고요? 내 모습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2절에 물어보시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만약에 미련해서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다시 말해서 교만하게 행동을 했거나 악한 일을 도모했다, 계획했다면 네 손으로 입을 막아. 뭐예요?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아. 도무지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만 교만하게 행동을 하는 하나님 없이 마치 하나님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은 인간 빼고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속성을 충분히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만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서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행동하며 정죄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는 내 행동을 입을 막아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어를 하란 말씀이시죠. 33절. 자, 무슨 말씀이죠?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자, 코를 비틀면 피가 난다. 이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든 일에 원인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자, 여러분 아까도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너무 탓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삶은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이 것의 결과입니다. 물론 자녀들 스스로가 선택한 부분도 있습니다. 죄를 선택하고 스스로가 정말 연약함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지 못한 부분도 당연히 있죠. 그러나 먼저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의 삶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먼저는 내 안의 죄악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의 삶에 대해서 판단할 때 결국 그것은 뭐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니까.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교만했던 나의 삶, 그동안 죄를 보지 못하고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했던 나의 삶을 먼저 보라는 말씀이신 거죠. 결국에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난다 말씀하십니다. 노를 격동하지 마. 자녀들 안에 있는 그 노를 격동해서 결국에 나는 것은 다툼이라고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계속해서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모습 보고, 그리고 먼저 회개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아니죠. 아시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적용하셔서 날마다 구원의 은혜, 천국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귀한 잠언 말씀을 통해 우리를 피조물로 한계가 있는 인간으로 지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죄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날마다 저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저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